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랑 같이 인사 나누고 좀 오늘 말씀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랑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금 이제 명절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대전이 집인 분들은 아마 대전에서 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모처럼 이제 학교 생활하다가 이제 부모님 찾아서 고향에 내려간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시간들을 여러분 잘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 30절 말씀 중심으로 왕들의 이야기, 5번째 이야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하고 이제 그 주제가 이제 같은 이제 좀 세트로 움직여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 이제 후반부 좀 나눴고 솔로몬 이야기 이제 주로 나눴는데 이제 솔로몬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나라가 이제 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너무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들을 여러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왕들의 이야기에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지금 계속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로 불리냐면 다윗의 길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 그러니까 좋은 길이에요. 선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그것과 이제 반대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뭐라고요? 네, 수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네. 다윗의 길이 있는데 그 다윗의 길과 반대편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멸망의 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성경 읽을 때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제 두 갈래의 길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그 반대편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이 들어봤죠.
다윗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에 비견돼서 그 반대편에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이거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고 안 좋은 이름이죠.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다윗의 길에 반대편의 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 않는 그런 잘못된 악한 길을 걷는 그 대명사로서 쓰이는 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길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제 다음 주에서 여로보암이 어떤 선택을 했길래 도대체 이 다윗의 반대편,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그 길을 걸어갔고 또 자기만 걸어간 게 아니고요. 그 물꼬를 튼다고 하죠. 여러분 물꼬를 튼다는 얘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물 흐름이 있잖아요. 물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흐름을 하나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 그 흐름을 통해 새로운 그 물길이 열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좀 또랑이 있었어요. 물이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간 또랑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저 때는 말이죠. 라떼는 거기 이제 물 이렇게 뭐 이렇게 흙으로 해서 댐 만들고 뭐 이렇게 막 이제 그런 놀이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만들다가 어느 한쪽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계속 오니까 그걸 막아뒀으니까 물 힘에 의해서 한쪽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탁 뚝이 무너지면서 그쪽으로 물이 열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막 흐름으로 그 길이 했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순간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더 특별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죄를 짓잖아요. 우상 숭배와 그 여인들 음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개의 이제 나라로 이제 쪼개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언대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물의 흐름을 그 역사의 흐름을 열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남유다의 2지파 해서 이렇게 두 개로 좀 갈라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그 혈통 아들은 그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에게 예언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어떤 흐름을 이렇게 열기를 하나님 기대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은 결국에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죠. 오늘 26절 말씀 본문 같이 한번 볼게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은 조금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 이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 결국은 솔로몬이 이제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이제 그 요셉 지파 2지파가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 2지파를 이제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제 선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길로 이제 걸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결국 그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르호보암 대신에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근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다른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을 지키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너를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죠?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계시다니. 그 기준이 뭐냐면 지금 왕들의 이야기에서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그 기준에 합당하면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제 결국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반대편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 말씀. 다윗에게도 그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이 쓰임 받았던 그 근거,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부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면 다윗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이 약속, 주어진 약속을 선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반대편의 길로 가게 됐냐?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26절에 나와요. 온도를 조금만 낮출래? 약간 더운 것 같아서 제가. 26절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지금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처소를 마련한 거죠. 그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 안에 어떤 마음이 지금 들어와 있냐면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로보암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겠고 결국은 악한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두려움의 마음, 그 감정이 이 여로보암을 사로잡고 결국은 그래서 최악의 선택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두려운 마음은 어디로부터 생겼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부터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택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선택에 의해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 이후에 사람들이 그와 같은 그 길이 한번 열리면 그 길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 두려운 마음은 어디로부터 하냐면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어떤 눈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선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사람의 눈치 때문에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렇죠, 사울. 여러분 왜 이렇게 똑똑해, 천재야. 대단해요. 사울 생각나죠, 사울. 사울과 다윗이 계속 대비되는데 사울이 사람의 눈치 보다가 결국에는 그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의 생애 몇 차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선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 전쟁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이 기다리질 못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고 이제 싸움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좀 중요한 표현이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사울이 전쟁에서 의지하고 힘이 되고 그건 누구냐면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부르신 목적인데, 사울은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현상들, 또 환경들, 사람들의 눈치들,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결국에는 인간적인 선택들을 결국은 이제 해버리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26절,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너무 마음 아프죠? 이렇게 하나님께 결국 이제 버림받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뭐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결과가 이렇게 초래하게 됐다는 거죠. 잠언 2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항상 놓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결국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결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어떤 흔들리는 것을 붙들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르호보암을 대신해서 북이스라엘 그 2개 지파보다 10개 지파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 지파 전체를 그에게 맡겨주시고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라 하고 여로보암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거운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걸 붙들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27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27절로 좀 가면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막 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생각과 이 마음들이 왜 들었냐면 27절에 한번 읽어봐요. 27절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세 개의 절기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면 유대의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마음 안에는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드는 마음이죠. 거기에 가면 그런 종교적인 정통성이 있고 또 거기 사람들이 만나고 다시 이야기가 마치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정치인들도 엄청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절 전에 어떤 이슈들을 터뜨리고 왜 그래요? 고향에 가면 거기서 이제 정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영향을 서로 주고 받는다고. 그래서 이때가 되게 중요한 때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다는. 그래서 이 여로보암 똑똑한 사람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정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에게는 지금 이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나 분위기나 어떤 환경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99%가 르호보암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 1% 단 한 가지 이 약속 하나를 붙들면 이 전체를 다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게 그 약속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모든 정치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끝났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다 르호보암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여로보암의 자리에 다윗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아멘. 여러분 약속은요. 단 이 하나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하나의 약속, 이 약속 하나면은요. 모든 99%의 다 절망적인 상황, 내게 불리한 상황,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한 1%, 단 한 가지의 약속, 하나님께로부터 이 한 가지를 붙든다면 이 전체를 다 뒤집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다른 것이 주어진 게 아니고
다윗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 한 가지가 있으면 모든 환경을요 다 뒤집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물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이 99%, 98%막 가니까 우리도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서 그것이 길을 내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요? 다윗과 이제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치 보다가 결국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가져오는 방법이 뭐냐면은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은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에 반대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이고 만져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좋아요? 만져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보이고 안 만져지는 게 좋아요?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 내 마음엔, 인간적인 마음에는 어땠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보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만져졌으면 좋겠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데리고 끌고 오고 내 상황에 하나님을 맞췄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방식이 싫어요. 불편해요. 초조하고 막 염려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만져서 내가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10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10계명 중에서 1번, 2번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두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거 금송아지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르호보암은 지금 뭐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랑함으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나를 숭배하는 거라. 우상 숭배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지금 타락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가는데 너가 새로운 물꼬를 터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물꼬의 끈은 뭐냐면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그 삶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귀착되냐면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하고 있는 정확하게 이 행동으로 가게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우리 신앙도 이거 가만히 잘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세트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나, 이 본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막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일단 앞부분 이렇게 조금 설명드렸고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다음 주 엄청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그 반대편의 신앙이 결국 뭐냐. 약간 좀 스포해드리자면 비슷하게 만들면 안 돼. 오리지널이어야 되지 비슷하게 만들면 안 돼. 아멘.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